지난 시간 우리는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었던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을 통해서 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하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자 동시에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지식이요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선한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을 다 먹이시고 생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와 교회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설령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모습이 좀 엉뚱하게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새와 물고기와 짐승의 창조는 바로 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조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창조는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는 당장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점과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분량 면에서의 차이를 두고 볼 때에 충분히 성경은 인간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이 어떤 특별한 의도가 그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두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충분히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여러분 통치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이웃집 사람이 지어줍니까? 강아지 주인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곧 그 강아지의 주인이 나다, 자신임을 보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아담은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지 섬기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을 하자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떠나자 죄인들이 다스려야 할 이 만물을 숭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 원시 종교가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이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도 단군 신화를 잘 아실 겁니다. 단군 신화. 곰과 호랑이가 이 같은 굴에 살면서 신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웅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듣고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호랑이는 포기를 하고 곰은 통과를 해서 여자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웅녀가 혼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단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환웅이 잠시 사람이 되어서 이 웅녀와 결혼을 하여 낳은 아이를 단군이라고 하죠. 주로 사람들은 이 신화를 해석할 때에 환웅과 웅녀를 각각 북의 혈통의 천신과 목의 혈통의 지신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웅녀는 목의 혈통의 지신으로 신격화된 토템의 일종인 것이죠. 신은 곧 믿음의 대상이 됨을 뜻하는데, 웅녀가 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곰을 숭배의 대상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초창기부터 토테미즘의 이 성격이 매우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전에는 여러분, 무엇을 복으로 여겼습니까? 시골에 가면은 구렁이를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렁이가 떠나면 마치 이 집에 복이 떠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구렁이에게 먹이를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고 또 뭐 사자나 독수리를 섬기는 나라, 거의 모든 나라가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맹수를 섬기는 이유를 아십니까? 맹수를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로 맹수는 인간보다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테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모습이 아주 강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보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코브라죠. 파라오나 이 왕들의 초상화를 보면은 독사인 코브라를 왕관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벽에 그림으로 그려놓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만큼 코브라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두고서 타협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고 좀 도움을 달라,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토테미즘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늘 이 고질병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보이는 신으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가르침 앞에서도 늘 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 옆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서 제사를 2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상을 섬겨서라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심산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 여러분 좋다 그렇게 여깁니다. 소위 다다익선의 사고방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돈도 많아야 좋고 스펙도 많아야 좋고 경험도 많아야 좋으며 신도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도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여러분 참으로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당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제단을 2개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집요하고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먹을 것을 안 주면 그냥 굶는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며 오라 하시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죄로 타락하기 전까지 여러분 아담은 이를 매우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잠시 처음의 때가 회복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 방주에는 사람만 타고 있었습니까? 사람과 짐승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까?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짐승들과 새들을 잡으러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부터 9절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마치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담의 명령을 듣고 아담에게 나왔던 짐승들과 같이 노아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 짐승들이 방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들을 보살피고 먹였죠. 하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방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표상으로 선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말에 순종하는 그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래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여섯째 날에만 여섯째 날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여섯째 날, 바로 그 여섯째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다른 다섯 날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앞의 창조는 모두 인간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이외의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무엇이 있어라 그렇게 명령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지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계의 창조는 여러분 종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십니다. 더욱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 의논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죠. 26절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동사로 사용이 된 이 히브리어 동사인 아사는요, 만들다는 1인칭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주로 이 동사가 주어를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전에 의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 중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세가 글을 쓸 당시에 삼위일체에 대한 의도를 갖고 쓴 것이 아니며 또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다신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다신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삼위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볼 경우에 여러분 성경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냥 인간의 창조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새롭게 태어날 교회의 창조까지도 그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 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를 삼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다른 분이십니까? 본질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의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삼위 하나님에게 적합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이나 바빙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의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경은 왜 굳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명령으로만 창조 작업을 하시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기록한 것은 이제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피조물을 만드실 것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또 지혜 그리고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인간의 창조 사역에 나타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구속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될 교회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력 가운데 탄생하게 될 것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논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누가 그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실 것인가, 또 누가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실 것인가. 즉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 분담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의 역할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십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에 나오는 내용이며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아담은 창조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 벌거벗었던 아담이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전체 구속사를 요약하여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의 의논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자연물처럼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형상과 모양을 이 다른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형상과 모양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여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양식에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에는 이 동의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인간이 다른 짐승들처럼 그저 종류대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형상과 모양을 반복하여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닙니다. 상호 결합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용서해주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은 단지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부터 탄생하게 될 인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전 인류를 품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에 전 인류가 함께 원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서 한 혈통, 이 한 혈통이 한 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교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26절에 그로, 여러분 그로,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에 이미 그 속에 수많은 인류들을
집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랑 비슷한 원숭이와 같은 이 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사람 중에는 실제로 여러분 침팬지와 좀 비슷한 체형이나 얼굴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예수에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외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예수와 같은 작은 예수들을 많이 만들어 성자 예수와 함께 만물의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그 목적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하늘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이고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한 계시록으로 향하는 출발인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 계시록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힌트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목표 지점은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만일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인생을 통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삶이 이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들로 이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원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여 그 원의를 상실하고 원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고 더는 인간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살인을 금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 보면 야고보는 다른 사람을 세치의 혀로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기는 했으나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가 쓴 개혁주의 인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조적 형상과 기능적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 형상과 기능적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인간이 이성, 즉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없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죄로 많은 부분 훼손이 되기는 했으나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행할 때에는 기뻐하고 악을 행할 때에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모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랑과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잔여물인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조적 형상은 남아있으나 기능적 형상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도덕과 완전한 사랑과 또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완전한 선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땅에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이성과 오감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짐승들은 겨우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에 머물지만 인간은 그 세계를 넘어 개념과 이념의 세계까지 올라갑니다. 인간은 영적인 활동과 사고를 통해서 개별로부터 보편을 끌어내기도 하고 또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불가시적인 것들을 추론해 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표상의 세계에 국한되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느끼며 추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요, 죽음 직전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능력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인간들에게 영을 허락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 즉 소위 자유의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의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식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똑같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속인 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끝까지 속인 자를 찾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속였다가 중간에 속인 자를 찾아가 사과한 사람은 왜 그러한 의지를 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럴 경우 지금은 내가 좋아도 나중에 자신이 속인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지식이 그냥 넘어갈까라고 하는 의지를 통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 지식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던 의지를 통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지식에 종속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에 관한 지식을 전부 상실해 버립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의지로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마귀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에 의해서 인간에게 특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 인격을 인정받는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은 짐승들처럼 본능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냥 우리 속에 어떤 칩처럼 그냥 입력을 해 놓으셨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설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 매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억지로나 강제가 아니라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일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지점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자기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안토니 후크만은 인간이 구조적 형상은 소유하고 있어도 기능적 형상은 상실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능적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회복된 작은 불씨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종을 통해 자꾸 자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이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볼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은 조금씩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고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지창조의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그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뚜렷하고 풍성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이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도와 교회에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특히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애를 많이 낳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자꾸 출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온유의 삶을 살아내었는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신으로 인해서 주께 돌아옵니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 이웃과 내 친구,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르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편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하고 자꾸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 들어간 이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술자리죠. 그 자리를 빠지는 것도 힘들지만 정작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같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인이 술을 마실 때는 더 힘듭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있죠. 나도 교회를 다녀. 그런데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게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보다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러한 문제만 있습니까? 술 문제 이외에도 다른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모든 면에서 처신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남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드러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오만함으로 그 형상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꾸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저만 그렇게 됩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좀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씩 예수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모습이 충만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에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도 6일 동안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7일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6일 동안, 아니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열심히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들지만 그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로 여겨지는 자가 있을 때에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거 너무 쉽더라, 예수 믿으니까 만사가 편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편해지지가 않는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함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진짜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병이 치유가 되며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이야기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성경이 교훈하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가 명한 명령에만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만 바르게 가면 됩니다. 다수가 가도 그 길은 여러분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가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인도하심만 따라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까? 아, 중간에 힘든데 조금 포기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 끝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의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 즉 회복의 자리, 처음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완성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늘 겸손히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회복된 자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